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어두워 보이는 밤,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섰던 한 여인과 한 민족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아가서와 함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포함된 아주 독특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비록 본문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나 이스라엘의 신앙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보이지 않는 섭리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적으로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제위 3년째 되는 해에 당시에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또 겨울궁이 있었던 수산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제국 내의 모든 신복들을 불러서 6개월에 걸쳐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를 통하여서 그가 앞으로 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나라들을 정복하고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그러한 부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또 그 잔치를 통하여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회, 이 잔치를 마무리할 때에는 7일 동안 그 수산성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먹고 마신다라고 생각할까봐 백성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7일 동안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왕후였던 와스디라고 하는 이 왕후를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후 에스디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후, 자신의 아내 와스디를 백성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잔치에 참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와스디는 왕명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 잔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왕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와스디는 왕후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왕은 다시 왕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 왕후를 간택하기 위한 기간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왕후에 대한 후보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후를 간택하는 일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유대인이었던 하다사라고 하는 여인, 즉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어쩌다가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이 일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 유대인들을 멸절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한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된 그 즈음에 수산궁에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아말렉 자손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사울 시대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 그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만은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아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고 왕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에게 숭배를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적인 신념에 따라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절하지도 않음으로써 하만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분노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을 부추겨서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다인을 죽이도록 허락하는 조서를 공포하게 합니다. 이때부터 에스더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모르드게로부터 모든 사건의 전황과 내막을 알게 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갔고 하만의 음모를 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콩깍지가 씌인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말을 듣고 하만을 사형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유다인들이 하만의 책략에 대항하여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조서를 반포하였습니다. 그렇게 멸절 위기에 처했던 유대인들이 도리어 7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아말렉 자손들을 죽이게 되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 구원을 기념하여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평안하던 유다 민족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떨어진 멸절의 위기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위기가 어떻게 구원의 기회로 바뀌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에스더와 같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우리 삶에 닥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위기는 영적인 정체성을 깨우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각의 후손이었던 아말렉 사람 하만은 왕의 신임을 얻어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몰살시키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하는 조서를 페르시아 전역에 반포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수산성을 시작으로 유다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격과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대인들의 관습인데 슬픔의 표현이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생사를 건 기도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100년 넘게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인들은 그곳의 편리함과 그곳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모르드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서 삶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만 앞에서 절하지 않았고 그를 숭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만의 분노를 사게 되었지만 큰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줄 아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런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렇게 위기가 닥쳐오자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11개월 뒤에 죽게 될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곧 자신의 모든 생업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대하는 바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기도가 세련되기도 하고 유창해질 수는 있지만
절박함은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절박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이처럼 위기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며 우리의 잃어버렸던 정체성과 기도의 본성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국가적인, 민족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평안하게, 안이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모르드게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부름받고 쓰임받았던 1차 귀환의 지도자 스룹바벨, 2차 귀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 3차 귀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처럼 멀리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과 또 모세나 다윗, 또 신약시대의 바울이나 베드로나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는 삶의 모습,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바른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6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한반도를 공산화하고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새벽 3시에 남침을 시작하여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초유의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그리고 휴전 중인 지 76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이 전쟁에 대한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하는 오명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전 중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분명히 우리는 지금 현재 전시 상황인데도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 전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따르고 공산주의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려고 하는 공산당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런데 전쟁인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북한이 왜 위험한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북한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싫어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무신론과 유물론을 기반으로 하는 사상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다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서 나왔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이것도 유일신 하나님 사상을 반대하는 인본주의 사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공산주의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는 한 민족인데 어떠냐, 평화롭게 좀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이러한 이상한 논리에 미혹되거나 거짓을 감추고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국민들이 나누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직 전쟁 중에 있는 그들의 전략 전술이고, 교회 안에 세속주의를 가만히 끌어들여서 하나님만 바르게 섬겨야 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변질되게 하고 세상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단의 계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계속 시도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반대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작년 12월에 대통령령으로 발의된 정보통신법 개정안이 작년 12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올해 7월 7일부터 시행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두고 여러 정치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7법, 검열법 이렇게 부르고 있던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일단은 가장 먼저는 문자적으로는 유튜버나 다른 미디어를 인터넷에 올리는 개인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인터넷과 유튜브를 활용해서 설교를 올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제는 설교를 유튜브에 올릴 수 없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것이 되고 무시하는 것이 되고 차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재를 할 것이고 벌금을 선고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법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유튜브에다가 설교 영상을 올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화 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 악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자신의 계략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눈에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 고난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전쟁터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사인이고 초청장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앞에 서더라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위기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 고난, 우리 앞에 이미 펼쳐져 있는 나라와 민족적인 어려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지금 위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기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과 지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규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왕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그러한 죄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규례가 있기 때문에 왕의 부름 없이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궁궐의 법도 때문입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해서 영적인 질책과 도전을 던집니다. 모르드게는 세 가지를 확신합니다. 첫째는 에스더가 침묵하면 그녀와 그녀의 가문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
둘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 셋째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공부하게 하시고, 더 많은 재산을 주시고, 더 높은 명예를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은 믿음의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할 통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이 두려워서 비겁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하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도리어 여러분을 망치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에게 허락된 물질은 고통받는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야 할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아직 어린 학생 시절, 별로 가질 것 없던 청년 시절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고 또 그렇게 했던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 성공하고 돈을 좀 벌고 명예를 얻고 가정을 꾸리고 좋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 헌신을 주저하게 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주시면 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명예를 주시면, 권력을 주시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작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그 가정에 매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명예를 가지고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데 바쁘고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역시 잃을 것이 너무나 많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라고 하는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득권을 잃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질책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있는지, 내어드릴 각오를 하고 있는지, 결단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생명을 건 결단과 기도가 하늘 문을 엽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더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단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권면을 들은 에스더는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온 유대 민족에게 함께 금식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미모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일간 물조차 마시지 않는 완전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절망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절대 신뢰와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그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작은 위기들은 그렇게 어쩌다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위기 앞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큰 위기 앞에서 우리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0만 명의 유대인이 한 마음으로 에스더를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러면 화장도 못하고 초췌한 상태에서 왕 앞에 나아갔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냥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당시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이 아하수에로 왕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이 위기를 바꿔 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게 하셨고, 그래서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라고 소원을 물어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즉시 그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지 않고 밀당을 시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그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규례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장벽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에스더와 같이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주저하지 않고 칼을 내리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부활의 승리를 거두셨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또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깃발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위기는, 시험은, 핍박은, 어려움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느샌가 잠자고 있는 믿음의 정체성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과 지위는,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이 때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 세상에 안주하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용사로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에스더의 각오와 기도가 우리의 결단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에게 주신 모든 것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결단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에스더에게 주셨던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에스더처럼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우리는 정작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